오늘은 6월절 성의 6째 날 저녁입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에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는 허물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명하여 회개하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한 사람, 즉 예수님, 정한 사람의 천하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해 놓고 믿을 만할 증거를 주셨는데 그 믿을 만할 증거가 바로 부활이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부활은 심판이요, 분리요, 구분이요, 나눔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이제 심판한 대로 작정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 같이 우리는 마지막의 절기에서 이집트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무교절을 통해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즉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40년을 지나가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초실절은 부활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즉 첫째 부활의 열매에 참여한 자, 단으로 묶어져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져서는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초실절. 그럼 그 초실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것이 뭐다?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 흔들리는데 확실한 그 증거가 없으니까 이 소리 하면 이 소리가 맞고 저 소리 하면 저 소리가 맞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을 지킬 사람은 천년 왕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어떤 곳에서도 미혹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시대, 무지한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하지 아니하시지만 이제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 회개는 얘기가 뭡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에 두 가지 특성,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지식이 더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대중교통이 엄청나게 빨라졌다. 옛날에는 한양이나 천리길을 오는데 석 달, 열흘 걸렸어. 근데 지금은 2시간 걸린다. 이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는 온 지구촌 글로벌 시대에 되기 때문에 비행기 타면은 옛날엔 당일권, 일일 생활권이 그래. 이제는 지구촌이 일일 생활권 같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엄청난 대중교통이 빠름으로 미국이든 캐나다든 아니면 오스트리아든 유럽이든 어떤 곳이든지 우리는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속도의 빠름 속에 있었고, 우리는 이제는 자동차도 우리가 운전할 필요가 없이 AI가 운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브레이크를 잡는 것보다도 위성을 쏘아서 잡는 그것이 더 빠른 시대. 그런 정보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일일 생활권이 되어졌고 이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든 나라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이런 시대. 지구촌 어떤 구석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몰랐던데 이제는 전부 다 관광을 통해서 갑니다. 이게 더해서 지식은 정보화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핸드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지식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가 만약에 18세기나 19세기에 터졌더라면 이렇게 빨리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 가겠느냐.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온 세계가 다 퍼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유는 대중교통이 빨라져서 온 세계로 함께 드나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지식이 너무너무 빨라서 정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심판 두 번째로서 하나님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 오늘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한 두 가지 사건. 첫째, 노아의 때. 오늘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럼 그때는 어땠습니까? 27절에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멸망을 당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 즉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했습니다. 대체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즐거움이지만은 탐욕이 되어지고,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기쁨이지만은 쾌락이 되어졌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대로 먹고 마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탐욕으로 온전히 쾌락으로 덜바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상으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장가 들고 말은 결혼하다는 말입니다. 이 결혼하다는 말은 어울리다, 짝지우다 뜻에서 파생되어서 낳다, 생기다와 관련돼서 결혼하다, 결혼을 축하하다, 성관계를 가지다, 이런 원래의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고 자녀가 생성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시집을 가더니, 이 시집하는 것은 결혼시키다, 시집을 보내다는 말입니다. 근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더니 하나님이 멸하셨다. 이 멸하셨다 말은 멸망시키다, 파괴시키다, 파괴하다, 죽이다, 없애다, 사라졌다. 오늘 노아의 때는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멸망됐기 때문에 그 때의 모든 현적은 다 사라져 없어버려진 줄 믿으시 바랍니다. 파괴시키고 멸망시켜서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죽일 뿐만 아니라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롯의 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날 때도 이러하리라. 또 롯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제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 중에 떠날 날까지 그렇게 하다가 불과 유황불로 비 오듯이 해서 저들을 똑같이 멸망시켜서 그 소돔과 고모라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파괴되고 멸망되고 없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똑같고 이제 사고 팔고, 이 사다는 말은 구입하다, 모으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판다는 말은 밥보다에서 유래해서 팔았어. 그래서 이 판다는 말은 나쁜 의미로는 배반한다, 내가 돈을 받고 판다 또는 매수당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심고, 이 심다는 말은 뿌리다는 말과 함께 자라나다, 나오다, 산출되다, 생산하다, 그런 의미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심을 때는 반드시 삭이 나고 산출되고 생산되게 하기 위해서 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심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을 짓더니, 오늘 집을 짓는다는 말은 건물을 짓는다, 교회를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세운다, 이런 말. 심고 짓고 하는 것은, 어울려서 심고 짓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심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되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데 노아의 때는 홍수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그거 하다가 멸망당했고, 롯의 때는 오늘 소활성으로 출발할 때까지 그거 하다가 멸망을 당했느냐면, 이 모든 것을 순리대지로 하지 않고 영리로 했다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해야 되는데 영리를 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에 이러니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전부 다 욕심이었습니다.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다 욕심이었습니다. 짓고 심고 하는 것이 다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에 따라 하도록 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인스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욕이 불일 듯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히 그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아들여요. 그럼 지금 현재 로봇의 때나 노아의 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 순리적으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을 짓는 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6개월 거기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과가 도와서 뭐 욕심에 차가지고 그 과가 도와서 하나님의 순리대로라는 것이 아니라 뭐 거꾸로 영리로 바꿔서 버렸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동성애, 음행,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심판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동성애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집회가 프레이드가 얼마나 많이 크게 일어난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는 서울시장 후보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색깔이. 오늘 이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지금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노아의 때, 노아의 때 동등된 그런 모습 속으로 지금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낙태로 숨진 어린아이가 4,250만 명이라 합니다. 세계적 우리나라 한 나라가 없어질 정도의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대화가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26일에 기독교의 국가인 미국이 연방법원에서 동성연애를 허락하고 합법화 시켰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짓고 신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 땀을 흘려가면서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땀을 흘려가면서 순수하게 심어서 거둬들이는 그런 피로의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의 모든 걸 다 따라하십니다. 비단 동성연애다, 음행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는 것들도 지금은 모든 시대가 결혼도 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도 낳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적인 먹고 마시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 파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고 팔고 하는 모든 것은 경제적인 수단입니다. 경제적인 수단도 우리는 모두가 다 거품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장으로 머리 계산, 주식이다, 정권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이 가상화폐다. 비트코인이 얼마나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정도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동을 흘려서 그 열매를 결실하는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으면 반드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뒤에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경제 활동에 그런 기간이 다 없어. 예를 들면은 수산물이면 고기도 다 양식장에서 양식해도 올라오기 때문에 바다에 마음대로 다니면서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연산에서 모든 것은 그렇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부 다 온산 안에 들어서 수확하고 나옵니다. 시간이 다 달라졌다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전체가 다 성경이 원래 이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건 오늘날 얘기하면 투기다. 지금 우리는 정치권에서 난리치고 있는 LH 사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진 것 전부 다 순리로 엮기를 바꾸어 쓰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내 몸을 팔아서도 돈을 번다면, 아니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을 번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통의 시가 되면 사람들이 짐승처럼 되어버리고 동물화 될 것이라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여 자고해지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세에 고통한 때가 되었습니다. 쾌락이 전체에 집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말만 하나님 얘기. 두려움이 없습니다. 떨림이 없습니다. 우리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비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세상은 그런데 교회는 왜 심판 안 해요? 교회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침이 어떠하며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교회로부터 먼저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를 먼저 심판하실 때도 성소로부터 쉽게 말하면 성전부터 심판했다는 겁니다. 성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세상이 타락하는 타락의 원인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있는 한 절대로 어두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세균이 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꺼지고 나면은 금방 어두워지고 깜깜해집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어둠이 칠흑같이 몰려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균들이 번식되어져서 이걸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부패하고 썩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불이 꺼지면 그냥 깜깜해져요. 이거는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꺼지는 순간 어두워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천지가 깜깜한 세상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모든 세균이 곰팡이들이 썩어 부패져서 냄새 나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오늘 에스겔서 9장 5절에서 6절까지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져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모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성소에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누구부터? 늙은 자부터. 지도자로부터 심판해 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정말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세상처럼 자꾸 되어가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 빛을 감당하고 그 빛이 어둠을 그냥 바로 몰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사탄, 바알의 종교가 되어졌습니다. 물질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본을 보고 보여주신 그대로 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의 물질의 왕국을 시원하는데 모두가 다 올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숫자 부흥이라면,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가게 한다면, 교회가 사람이 모이게 한다면 세상의 방법 필요 없이 이 모양 저 모양 그냥 그대로 다 가져다 씁니다.
세상의 물질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국가들과 세상의 공산주의들과 한판 전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구약 이스라엘이 바벨 종고에서 빠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북조를 심판했습니다. 16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끝내 거절하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손으로 지은 것은 성전이 아니다. 그들이 드리는 물질,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숭배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 헌물은 하나님을 오히려 더 괴롭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다. 너희들이 손을 지어놓은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너희들이 드려지는 그 제물은 우상에 바쳐지는, 바알에 바쳐지는 제물과 같은 너희들의 물질의 축복을 바라보고 드려지는 그런 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물질이다. 16명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치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유다는 바벨론에 결국은 칼과 기근과 연병을 통해서 심판할 그대로 심판되어서 멸망되어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도 바벨론이라는 공산주의의 세계 정부를 통해서 타락한 교회를 채찍질해서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하고 있는 채찍들을 우린 즐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몽둥이는 맞으니 아프다고 불평불만 원망하고 도망가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몽둥이를 통해서 우리를 채찍질할 때 우리는 빨리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녹이고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추수 마당에 집어넣어서, 타작 마당에 집어넣어서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분리하는 심판의 속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알곡이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씨앗이, 같은 씨지만은 연결지 못한 것이 쭉정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은 종류, 씨 자체가 다릅니다. 이 모든 걸 다 뒤섞여 있단 말입니다. 뒤섞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철저히 구분해야만이, 알곡과 쭉정이는 구분해야만이 하나님의 공간에 데려갈 것을 찾아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개나 대고 그냥 다 그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잡수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들어가가지고 녹이고 불태워서 다시 새로 기상회소에서 연장이 다시 만들어지는 철공소에서 셰프 물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타작마당에서 철저하게 구분되고 분리되고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간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에 무섭고 두렵다고 모두가 다 도망갑니다.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붉은옷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기회주의자 같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것도 저것도 하고 맴돌지 말고 차든지 덥든지 정확하게 세상과 분리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8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는 연병의 팬데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인하여 기근의 팬데믹이 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전쟁의 팬데믹이 올 것이다. 연병의 팬데믹, 기근의 팬데믹, 전쟁의 팬데믹.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청황신발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구 4분의 1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곧 눈앞에 돌아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방심하고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조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징계하노니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한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차거나 덥거나 분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오늘 옷을 사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이 내 앞에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을 때에 문을 열고 모셔들어서 주님과 합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심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는 말세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유엔이라는 것이 세계 국가입니다. 이제 이 유엔이라는 것이 다른 체제로 바꿔지고 이 유엔이 이제는 세계 단일 국가의 한 체제로 가게 된 거죠. 어마어마한 모습입니다. 그냥 지금은 뭐 그런 것 같아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앞으로는 그대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이라는 바벨론 세계 정부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공산주의자들이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과학적 공산주의 유토피아 세계 정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예배당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모든 입들이 마스크로 막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예배당의 문이 닫히고 원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은혜를 방종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전 예배가 범패스럽다고 외쳤던 유다가 망했습니다. 물질 신으로 섬기면서 여호와께 병든 제물, 곰팡이 핀 빵, 불알 터진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력에 끌려갖고 70년 동안 녹이고 연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과 거기서 나와 그들의 받을 심판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와 여러분은 그때 바벨론에서 나와서 심판을 받지 않을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을까요? 공산주의가, 물질을 섬기는 공산주의가 지금 중국이 그냥 저리 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스템이 오늘 우리는 뭐 이상한 것이 느껴지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의 투표 조작이 어땠다 하는 그런 말이 미국에서 똑같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어디 가탕같이 할 일입니까? 미국이 중국의 모든 것을 패권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시스템 감시 체제는 못 따라갑니다.
거기는 중국은 감시 체제로만 살아온 그런 나라. 그럴 때 화웨이가 지금 통제제 모든 전자 시스템에서는 그들이 그대로 돌아가게끔 되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한 폐렴이 코로나19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졌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이 얘기를 많습니다. 어느 주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이 세계에 전부 다 세계의 팬데믹을 해서 세계 대유행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WTO를 얘기하든 중국을 인용하든 미국을 인용하든 누구 주장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누구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실제로 팬데믹의 현상이 일어나서 온 세계에 그 영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그것은 어쨌든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국가 마스크 안 하고 실제로 그냥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모임 금지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백신 문제로 전부 다 얘기하고 있지만 백신도 아직까지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백신이 또한 바코처럼 660ml 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백신 결코 666은 아닙니다. 그렇게 660을 취직하는데 실수하고 에러를 범하면서 있는 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거는 원인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주장이 맞다, 누구 주장이 틀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모든 것이 이것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서에 흘러가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누구 주장이 맞다, 누구 주장이 맞다. 좌편의 주장이 맞다, 우편의 주장이 맞다, 진보가 맞다, 보수가 맞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난 이 개념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신약 교회의 그림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해롭게 하지 말고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착취하지 말고 노예가 되어도 자유하고 음행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신 한 클렐로 받고 팔 정도로 계십니다. 아모스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의 모든 회의를 모든 소위를 영영히 잊지 아니하리니 하셨습니다. 왜? 신 한 클레로 노예 사람을 팔 정도로 이렇게 가치 평가를 폄하십니다. 예수님은 채찍으로 성전 앞에서 짐승들을 쫓아내고 환전상의 모든 상을 둘러보면서 거룩한 아버지 집을 너희가 도적의 굴레로 만들었다고 하시며 다 엎어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의 교회는 사치, 허영, 폭력, 음행, 정오, 탈취, 사기, 속임, 거짓, 윗선,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야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데 무슨 놈이 빛이 되느냐? 어떻게 소금이 되느냐? 그래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세 교회의 경고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예배의 본질, 세 번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서 회복되고 고쳐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집니다. 아무리 찬송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해도 예배를 통하여 죄인이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지고 회복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바알 숭배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죄인들이 의인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만나서 회복됩니까? 구약 예배는 아벨의 제단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예배자가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보행을 받을 때 불로 태워서 그 제물을 받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푸시고 하나님의 위로하고 든든하고 안식하시며 쉬시며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희생 제물은 누구? 예배자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양이 아니고 염소가 아니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피 흘림이 없는 즉 죄 사함이 없다. 비록 양이 죽었고 염소가 죽었지만은 그 제물로 받아졌지만은 실제는 예배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죽어져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서 로마 병정이 죽였고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팔아먹었고 빌라도가 못 박게 내어줬다. 그 사람들 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고 내가 예수님을 양손과 양볼에 못을 박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양을 잡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어내고 각을 떠서 부분 잘라내서 제사장을 주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제사장에 갖다 놓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감성해져가지고 예수님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냥 불쌍하고도 여기 있어요.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그하다 매받는 모습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듯이 예수님의 그런 감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망치를 가지고 대못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창을 가지고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는 장면. 내가 예수의 머리에 가시관을 찔러 눌러오고 사 내가 채찍을 가지고 때린 장본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보듯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때리고 있다는 내 현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 문학 작품같이 감성을 하면서 안 됐다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성적인 느낌은 절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을 아무리 드렸다 할지라도 의 회복된 역사가 아니면 그 예배는 절대로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고 형식일 뿐입니다. 종교의식일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죄인이 의인되어지는 모습으로 바꿔질 수 없는데 말이야. 내 자신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다 보니 내 자신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지 못한 것, 그저 형식적인 예배일 뿐이었습니다. 대면 예배가 원격 예배로 변해서 예배자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몸을 이동하지 않고 드릴 수 있어서 편해서 좋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부담이 없어서 좋다고 얘기합니다. 예배 시에 드려지는 헌금도 부담이 덜해서 좋아합니다. 그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면 예배로 허락하셨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들을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들을 그러면 이 심판을 통해서 제거해보고 없애버리면, 멸망시켜버리면 어둠은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만 존재합니다. 썩어 부패하는 것이 방지될 줄 믿으십니다. 소금이 다시 나타납니다. 지금 빛이 있는 것이 모든 세상에 다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촛불같이 진짜 참된 교회는 불이 꺼질같이 간당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교회들이 다 이 빛을 이렇게 가둬놓았기 때문에 빛을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보칩니다. 그러나 절대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내가 편리하고 부담되는 것이 쉬워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는 모두가 다 소용없는 예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예배, 나만 드려지는 정성이었고 예배였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어리석은 자들을 심판하는데 그 어리석은 자들은 이 모든 사실을 다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락하는 예배는 신약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찢어 놓을 수 있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산 제사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명을 찢어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내려 그 죄값의 하나하나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 자신의 피를 내어놓는 이 예배, 이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는 절대로 부담 없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성도의 전체 삶 속에서 이런 피 흘림의 산 제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이 제사가 드려져야만이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예배자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참다운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와가지고 예배 앉아 교회 앉아 예배 드렸다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지는 예배, 참된 예배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들만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만이 이 특권을 누리며 부담이 되어도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내게 주어진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만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복이 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신 바알을 섬기는 자를 통해서 참다운 예배자들을 시험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666 짐승표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물질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물질을 섬기는 666 짐승의 표를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 순교하기까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가인의 제단에는 불이 없습니다.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피 흘림의 희생 제물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피 흘림의 희생의 제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 거룩한 성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기 위하여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몸을 이끌고도 올라오는 그런 부담스러운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피곤합니다. 쉬고 싶습니다. 오늘 사무실 가다 보니까 7시 5분이에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제서 가서 집에 가서 옷 입고 왔어요. 오늘 우리에게서는 편리하고 쉽고 편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은 내 육신은 피곤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피곤한데 퇴근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또 올해 일주일까지 끝까지 한다고. 이런 모든 것들은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은 편리하게 쉽게 하려고 하지만은 생명의 핏값을 지불해가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은 이와 같은 믿음과 함께하는 실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 제물이 없는 피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그 피가 흐를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바알의 예배는 속된 말로 하면 돈 넣고 돈 먹기 예배입니다. 이게 바알의 예배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배조차도 부담이 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지를 잘 안 합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의 편리에 따라 마음대로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예배는 천국문을 향한 예배가 결코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터넷이 차단되면 이 모든 것들이 비대면도 사라지고 온라인으로 헌금 드린 것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나 한 사람, 나만 남아있는 곳에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남은 그 사람은 루시퍼 우상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물질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모르고 차에서 결단이 일어납니다. 어제는 무지한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결론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영광스러운 교회를 예비하시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고 계속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통치와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현재의 오늘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정당하지 않고 불합리한 것 같지만 역사를 되돌려고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나가고 나면 무엇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가 되어져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욕심 때문에 현재에 처한 일들을 판단의 능력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불성실할 모습을 다 낱낱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패해가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계획을 철저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바로 남은 자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 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팬데믹이 오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역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의 한 과정을 잊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해 가는지 세밀한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를 받아가 따라가는 구원의 멸망과 구원, 심판의 두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짚고 가야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분명하고 확실한 길에 들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이때에 우리는 교회를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 자신의 분명한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정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